같이 합니다. 교회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아무리 고달퍼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참된 양식 예수님으로 삽니다. 참된 양식이 뭐라고요? 예수님. 자, 광야에서는 먹을 게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죠? 그렇지만 아무리 먹을 게 없어도 다 굶어 죽었죠? 먹을 게 없으니까 굶어 죽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다 살았어요. 하나님이 매일같이 뭘 내려주셨어요? 만나. 자, 오늘 우리에게도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 만나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 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자들이 교회가 뭔지를 잘 모르다 보면 신자의 예수 믿는 사람의 본질을 잃어버려요. 교회가 뭐냐 이런 걸 알려고 하기보다 신자로서 본질을 내가 가지고 사는가 뭐 이런 거보다도 그저 이 세상에서 더 잘 돼야 되겠다. 이 세상에서 내가 한번 하나님 덕 좀 보고 잘 돼봐야 되겠다.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관심이라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정말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저 그냥 주일이면 습관적으로 그저 예배하러 오고 이런 교회는 말이죠. 사탄이 신경 쓸까요? 안 쓸까요? 예? 안 쓰는 거예요. 적으로 여기지도 않아요. 왜? 어차피 교회 아니니까 신경 안 쓴다 이 말이에요. 대부분의 교회는 그러니까 사탄이 신경 안 써요. 적으로 여기질 않아요. 사탄의 적은 사탄이 적으로 여기는 교회는 어떠냐? 어떤 교회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냥 막 대충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뭘 따라왔어요? 약속을 따라왔어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셔가지고 약속대로 모든 일들을 이루셨는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신을 세워가는 교회, 이게 진짜 사탄은 무서워하고 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런 교회를 거꾸로 드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교회를 없애버리고 자기네들이 그냥 좋다고 그냥 세상적인 욕망 갖고 하나님 덕으로 세상에서 한번 좀 이름 좀 내고 떵떵거리며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이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의 그저 간증의 99%는 다 그런 간증이에요. 예수 믿고서 부자 됐다는 얘기, 예수 믿고서 뭐 사업이 잘 됐다는 얘기, 웬 그런 간증이에요. 그런 건 다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우리를 그런 사람 되게 해주려고 오신 게 아니거든. 죄에 빠져 죽은 인생 살려주신 거 아닙니까? 오셔서. 그런데 왜 보따리는 안 내놓느냐 이거야. 보따리는 처음에 내가 가지고 있던 보따리 요만한데 여기다 좀 잔뜩 채워갖고 달라 이거야. 살려준 것도 고마운데 보따리에다 잔뜩 바리바리 쌓고 내놔라 이거지. 이게 많은 교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좋은 보따리를 어떻게 하다가 갖게 됐어. 그러면 그걸 또 그저 하나님이 그저 나에게 특별히 은혜. 그런 거 못 받은 사람들은 그러면은 은혜를 못 받은 겁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자가 등장을 하고 또 누가 등장하죠? 용. 용 보셨어요? 저도 못 봤어요. 용. 그런데 용이라고 얘기해요. 사탄을 용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여자는 도대체 뭘까? 그러니까 이 여자하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누가 있다? 여자가 있어. 여자. 그리고 3절에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뭐가 있다? 용. 여자하고 용이 나와요. 이 여자와 용의 관계가 오늘날 교회와 사탄의 관계예요. 용은 사탄, 여자는 뭐다? 교회. 그러니까 열심히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 그런 교회에 무너뜨리려고 발버둥치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모여갖고서 말이죠 하는 교회들은 이단들이 더 잘해요. 이단들이 더 잘해요. 이단은 말이죠 철두철미하게 잘해요. 그런 교회
사탄이 적으로 여기겠어요?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둬도 어차피 그냥 망하는 거니까. 본질을 다 내던져버린 교회들이거든. 열심히 모여갖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우리 교회 부흥시키면 된다는 그런 그 이단 같은 교회들. 그 사탄은 적으로 여기질 않는다는 말이에요. 왜?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은 같이 합시다. 그리스도에 있다. 정말 예수 아니거든. 즉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우리가 다 지체, 각각 다른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어. 그럼 몸에는 뭐가 있어야 돼? 머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모든 몸이 그저 제대로 잘 움직이는. 이게 건강한 교회. 이게 진짜 제대로 된 교회.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 사탄이 적으로 여기는 건 바로 이런 예수의 생명이 살아있는 교회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자 모습을 한번 봐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다. 뭐를 옷을 삼았어요? 해. 뭘 밟고 서 있어요? 달. 그죠? 달을,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러니까 달을 밟고 있어요. 해를 옷 입고, 달을 밟고 다스리는 위치에 있어요. 머리에는 뭘 쓰고 있어요? 머리에 뭘 쓰고 있다고 그랬어요? 12별의 관을 썼다. 먼저 본 성경은 면류관을 썼다 그랬어요. 면류관이나 관이나 똑같은 거니까 그냥 관을 썼다. 이게 여자의 모습이에요. 여자는 무슨 옷을 입었어요? 해를 옷 입었고 또 뭘 밟고 있어요? 달을 밟고 있어요. 낮을 주관하는 해, 밤을 주관하는 달. 이 여자가 그런 영광을 다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정말 대단히 영광스러운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낮하면 최고가 해란 말이에요. 밤하면 최고가 뭐예요? 달이란 말이에요. 그게 낮과 밤, 온 우주에 빛을 비추는 해보다 달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누구의 영광이다? 여자의 영광이다 그 말이에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면 하면. 자, 여자가 12별의 관을 썼다 그랬죠? 응?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라 그랬잖아. 그죠? 자, 12구약시대 12는 뭘 생각나게 해요? 12지파. 야곱의 12아들. 야곱의 12아들. 야곱의 12아들이 결국 야곱의 이름도 이스라엘로 바뀌었지만은 그 12아들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형성했어요. 자, 야곱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택했어요. 왜 택했을까요? 메시아의 탄생을 위해서 택했어요. 장차 가운데 빠져서 사탄의 종노를 하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약속한 사람인데 그걸 메시아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12아들은 다, 즉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살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아야 할 사람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뭐예요? 메시아의 오심, 메시아의 탄생이라는 말이야. 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이제 여자가 이제 죄를 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자가 자기만 죄진 게 아니라 남자에게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줘서 먹었어요.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심문을 하는데 거기에 누가 나와요? 뱀이 나와요. 아담한테 너 왜 먹었어? 저 여자가 줘서 먹었어. 여자 너는 왜 먹었어? 사탄이 먹으라고 꼬여서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하나하나 벌을 내는 거예요.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랬을 때 너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뱀, 사탄을 얘기하는. 사탄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뭘 상하게 할 것이요? 네 머리. 누구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일은 할 수 있다. 그런 얘기.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약속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와가지고서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치명적인 해를 입힌다 그 말이죠. 깜짝 놀라. 머리 다쳐놓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 구체적으로는 안 나왔지만 그 여자의 후손, 하나님께서 약속한 여자의 후손을 보내려고 이제 아벨이 태어나서 아벨의 후손 중에서 나오길래 하는데 아벨을 사탄이 그냥 둡니까? 야, 여자의 후손이 오면 안 돼. 여자의 후손 절대 못 오게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그럼 여자의 후손이 안 올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그냥 마는 게 아니라 아벨 대신에 누가 또 나게 하셔요? 셋. 이렇게만 얘기해도 벌써 이해가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셋의 후손들이 쭉 내려가다가 노아 때 와가지고서 전부 심판받아 죽어마땅한 자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싹 죽여 없애면은 여자의 후손이 올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세상에 남겨놓는 거예요? 노아와 그 가족을 남겨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뒤에 아브라함을 잊게 하고 이삭을 잊게 하고 또 야곱을 잊게 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누구를 세상에 보내려고 하는 일이에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려고 하시는 일이에요. 아브라함은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려고 우리에게 하늘의 별처럼 후손을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구나. 근데 사실 그때는 한 명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될 것을 믿고 나가는 거죠. 그걸 믿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믿음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자, 이삭이라든가 뭐 다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낼 여자의 후손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고? 메시아. 뭐라고요? 메시아를 바라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누구를 바라보는 삶을 산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을 치명적인 해를 입혀갖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릴 것이다. 자, 야곱의 이제 12 아들들이 바로 야곱의 12 아들들 전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안에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준다. 메시아를 보내준다. 메시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걸 믿고 살아가야 할 사람들. 이들이 이스라엘. 자, 이렇게 볼 때 이제 여자가 12별의 관을 썼다. 이 얘기는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자가 12별의 관을 썼다. 이스라엘이 12별의 관을 썼다.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는구나. 자, 이렇게 보면은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여자, 이 여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처음 여자가 누구죠? 처음 여자, 이 세상 처음 여자 하와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처음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여자. 그러면 예수님을 낳은 여자는 누굴까요? 마리아를 말하는 걸까? 여기 여자가 마리아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루어진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자체가 여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약속,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그들을 여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장차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리라, 이런 약속을 해주셨다고 말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심판을 받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이거는 누구로 인해서 되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교회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누구다? 여자다 이 말이에요. 여자. 즉 약속 믿고 가는 사람들, 이들이 교회요 여자라는 말이에요. 자, 이제 이 여자에 대해서 알았죠, 그죠? 뒤에 가서 조금 더 하기로 하고, 이 여자를 어떻게든 못 살게 구는 자가 등장을 해요. 그게 누구예요? 용. 여기 용은 아주 강하고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나죠. 용 머리가 몇 개라고 그랬어요, 여기? 용 머리가 빨리빨리 주무시지 말고 쉬어봐, 얼른. 용 머리가 7개. 강 머리에 뭘 썼어요? 관을 썼어. 이거는 아주 그냥 세상적인 권세를 잡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사탄이라고 해서 아무 힘도 없고 그러는 게 아니야. 관을 다 썼어. 근데 이제 여기서 볼 때 하늘의 관하고 세상의 관이 달라요. 하늘의 관은, 즉 여자가 쓴 관은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사는 자들이 쓰는 관. 아시겠죠? 그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바라보며 사는 이들이 관을 쓴다. 관은 누가 써요? 요즘 이제 아시안 게임이 시작됐는데 우승자에게, 승리자에게 관을 씌워준단 말이야. 그죠? 지금 메달을 이렇게 걸어주기만 하지만 얘네는 관을 씌워준단 말이야. 승리자라는 표시로. 그러니까 여자가 관을 썼다. 메시아만을 바라보고 믿고 살아가는 그 삶, 그게 승리자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교회가 관을 쓰고 있다. 이 얘기는 진정한 승리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세상에 오신 메시아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의 승리라고 하는 건 그럼 도대체 무슨 승리를 했길래 머리에다 쓰느냐.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승리한다 그럴 때 이 세상에서 교회 규모를 키워가는 거, 확장시켜가는 거, 그런 걸로 자꾸 생각을 하려고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용교교회가 규모가 작은 교회는 실패한 거고 규모가 큰 교회는 성공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들 생각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개인으로다가 또 놓고 보면은 가난한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고 부자들은 승리한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이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여자의 관은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가 뭐냐 이걸 보여주는데, 진정한 승리는 뭐라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인간됨에 있다는 얘기예요. 진정한 승리. 교회가 크고 작으냐 이런 걸 떠나서, 사람이 많이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이런 걸 떠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할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을 산 자들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이걸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들, 이게 진정한 승리의 삶인 거예요. 자, 이런 면에서 볼 때 신자들은 그죠? 세상 것 많이 가졌냐 못 가졌냐, 세상의 규모가 크냐 작으냐 이런 걸 가지고서 실패냐 성공이냐 따질 필요가 있다 없다?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없어. 그거 따지니까 정말 세상적인 거예요. 그거 가지고서 그냥 세상 걸 기준으로 해서 누가 많이 가졌냐, 누가 많이 배웠냐, 누가 많이 힘을 가졌냐 이런 거 가지고서 실패 성공 따지는 것은 누구의 사고방식이다? 사탄의 사고방식이다. 사탄의 사고. 즉 세상적 권세 잡은 자가 성공한 것이다. 세상에 큰 돈을 가진 자가 성공한 거다. 세상에 큰 명예를 가진 자가 성공한 것이다. 이런 사고방식 배우기에는 누가 있다? 용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제 이 용의 머리에 관, 용이 쓴 머리에 관은 말이죠, 이 힘 있는 자, 세상적 힘 있는 자를 의미하는 관이다 보니까 이거는 승리의 관이라기보다는 왕관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에서 어떤 사람한테 관이 씌워져요? 관이 누구에게 관을 줍니까? 약자에게 주는 게 아니라 강자에게 주는 거예요.
운동을 시켜갖고 강자가 그걸 받아 쓰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용이 배후에서 다스리는 세상, 그리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새로운 세계의 차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말이죠, 무슨 뭐 좀 세상적인 힘 있는 자를 우대하고 힘 없는 자는 무시하고 가진 자는 대우를 잘하고 가지지 못한 자는 업신여기고 그러면 되겠다는 거예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이죠. 만약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거 가지고 세상적인 그런 걸 가지고서 뭐죠 그냥 차별하고 무시하고 막 이러는 일들이 벌어진다면 그건 교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교회다 하면서도 사실은 교회의 머리듯이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사탄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사탄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나 몰라요. 왜? 열심히 기도해갖고 세상에서 잘 되라고 막 다그치는 교회는 사탄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남의 머리가 돼야지 꼬리 되면 안 된다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성경에 그 말이 있긴 있어. 그런데 그게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 세상에서 뭐 잘 되라는. 자, 이제 이쯤 하고 이 용은 세상 권세를 잡은 자다 그랬는데 세상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이제 신약에 와서는 사탄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세상 권세를 잡은 이 용이 뭘 기다리느냐면 여자가 해산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자가 뭘 기다려요? 해산하기를 기다려요. 왜 해산하기를 기다릴까? 해산 간호 잘 해주려고 기다릴까요? 왜 기다리겠어요? 먹어버리려고. 그저 여자가 해산을 했다 하면 해산한 그 아이를 없애버리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자, 내가 낳은 아이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한 누구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거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낸 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그게 오면 안 되잖아. 자기 머리를 깨부술 거니까. 사탄도 다 아니까. 여자의 후손이 오면은 누구 머리를 깨부숴? 자기 머리를 깨부술 거니까 그게 오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 그리고 어떻게든 못 오게 하려고. 낳기만 해봐라! 얼른 먹어버리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그냥 세상에서 대대로 그냥 힘을 가지고서 하나님 노릇을 해먹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든 하나님께서 하신 메시아의 약속,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여자의 후손 보내주겠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상하게 할 거다. 그 약속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고 그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실 이제 못 오게 하려고 계속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벨 죽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계속 못 오게 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족보 속에 왕들 중에서는 기도해갖고 생명이 15년이나 연장된 왕도 있어요. 누구죠? 히스기야라는 왕. 그럼 왜 하나님이 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하니까 불쌍해서 살려준 걸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 히스기야에게는 누가 없었어요? 아들이 없어, 아들이. 그러면은 여자의 후손으로 유다의 후손에서 올 건데 못 오잖아. 그러니까 아들 주시는 거예요. 그 창세기에 공부할 때도 쭉 봤지만은 그 여자의 후손이 올 수 없는 상황으로 막 치달을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족보에는 여자들이 등장을 해요. 그 여자들이 빠져나가면은 족보의 대들이 다 끊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여자의 후손이 이 세상에 오게 만들려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반해서 사탄은 어떻게든 여자의 후손이 못 오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는데 결국 예수님은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왔어. 오니까 아이고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냥 헤롯을 충동질 시켜갖고 2살 아래 사내 아이는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여. 그런데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보호해서 살게 해요. 그렇지만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다윗의 속에 누가 들어갔다 그랬어요? 마귀가 들어갔다 그랬잖아. 사탄이. 마귀가 하는 거예요. 배후에서. 예수님 죽이려고. 결국 마침내 예수님을 죽여요. 죽게 해. 그런데 죽은 걸로 끝나게 둡니까? 하나님이? 죽은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하늘에 올라가게 하셨어요. 아멘. 승천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 땅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이거 세상 역사라고만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물론 사람들 눈에는 뭐 용이 안 보입니다. 사탄이 안 보여요. 이건 뭐 그냥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생각이겠지 뭐 유대인들의 어떤 교리 전통 뭐 그런 거겠지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예수님의 그 역사 속에 되어진 모든 일들 배후에 누가 있다? 용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저 없애버리기 위해서 길을 쓰는 용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여자가 아이를 낳기만 하면은 삼키려고 했던 그 용의 계획이 어떻게 수포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냥 하늘로 불러가셨다. 승천해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탄이 어디서 어떻게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느냐? 아니, 끝난 게 아니야. 여자가 낳은 그 아이가 하늘로 가고 나니까 이제는 부풀이를 누구에게 다 하는 거예요, 이제? 여자한테 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낳은 여자한테 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은 여자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입니다. 6절 한번 봅시다. 그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광야로 도망가는 거예요. 이제 여자를 죽이려고 하니까.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이 6절 말씀이 바로 오늘의 현실인 거예요. 용이 아이를 삼키려고 했지만 하늘로 올라가니까 삼키지 못했어요. 이거 이미 이루어져 버렸어요. 일이 이제. 그리고는 지금은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쳐서 생활하고 있는 기간이다 이 말이에요. 광야로 도망을 쳐갖고 얼마를 지내야 돼요? 1260일. 이제 용은 이 세상 1260일 동안 누구를 괴롭히는 거예요? 여자를 괴롭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뭘 말하는 거겠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세상에 오시고 하늘로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약속대로 다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심판하실 예수님을 늘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무리, 그들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들이 여자다 그 말이에요. 여자. 그러니까 지금의 이 여자인 교회는 사실 영적으로 어디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살고 있는 거야. 누가 지금 계속 괴롭힙니까? 용이 괴롭히는 거예요. 사탄이 괴롭히는 거예요. 누구를? 교회를. 이거는 그런데 우리 교회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미 죽이려고 하다가 가고 나니까 예수님을 낳은 여자를 죽이려고 또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랬죠. 예수님이 야, 너희들을 사탄이 막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거든 너희들보다 벌써 나를 그렇게 괴롭혔다는 거, 사탄이 나를 괴롭혔다는 거, 그거를 알아라 이거예요. 세상 배후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했고 그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똑같이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5절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뭐를 맺게 하고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뭐가 있게 하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이제 이걸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분명히 과실과 기도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에게 딱 붙어있는 자들에게는 과실이 있게 마련이고 그들이 다른 걸 원하겠냐 이 말이야. 다른 걸 무엇이든지 구한다 그래갖고 세상적인 걸 막 구하겠어요 그들이?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택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택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에 의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그 얘기죠. 그것은 이제
용과 싸워야 하는 이 하나님의 전쟁에 군사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 군사로서 할 일은 뭐냐? 세상 사고방식이 아니고 이 땅에 오셔서 죄가 무엇이고 의가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렇지만 이런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야 참 대단하다 아멘하고 믿겠어요? 세상 배후에 용이 있고 그 용이 예수님 태어날 때 탄생하실 때 삼키려고 했다가 안 되니까 이제 여자인 교회를 지금 괴롭히고 있다.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받아들이겠냐 이 말이에요. 아 이것도 그냥 택도 없는 얘기를 하고 있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자는 어디로 도망을 쳤다? 광야로 도망을 쳤다. 그러니까 오늘날 여자가 교회라고 할 때 교회는 어디에 살고 있다? 광야에서 살고 있어. 광야는 괴로운 곳이거든. 우리는 뭐 그냥 30m만 넘어가도 벌써 더 죽겠다 그냥 쪄 죽겠다 찜통도에다 뭐 하지만 유대 광야는 그 정도가 아니죠. 그냥 머리가 익어버리는 거죠. 그냥 40도 막 그냥 이상 항상 넘어가고 바닥은 그냥 광야니까 먼지 투성이에 모래에 밟기만 해도 막 발이 익어버리려고 할 정도로다가 그런 괴로운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죽하면 그냥 그 광야에서 툭 하면 하나님 앞에 막 원망을 쏟아냈겠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괴로우면. 늘 그저 원망이나 해대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십니다. 뭘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할렐루야. 광야지만은 굶어 죽지 않고 살게 했어요. 광야지만 그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옷도 떨어져 나가지 않게 했어요. 옷 한 벌 갖고 사는데도 발도 부르트지 않았다 그랬어요. 신발 공장도 없는데. 바로 이건 뭘 말하느냐?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힘으로 먹고 살아가는 장소가 아니다 그 말이고. 그럼 뭘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철저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로 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광야에서 만나라고 하는 것은 야 너희들 떡만 있으면 사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거 가르쳐주기 위함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광야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교회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광야 같은 세상. 그럼 하나님이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교회를 예비한 게 뭐겠어요? 예비하고 있는 게? 만나를 줘야 살았잖아 구약시대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만나는 뭐예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한 진정한 양식 만나란 말이에요. 그러기에 이 신자는 말씀 안에서 양육을 받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보호받으며 사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교회다?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런 교회로 모이고 있느냐 이 말이야. 세상과 교회의 배후에 누가 존재하느냐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모여야 될 텐데 이 세상 배후에 항상 사탄, 용이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저 교회라고 막 하고 교회로 모인다고 하면서 그저 세상적인 사고방식, 즉 용의 사고방식, 사탄의 사고방식 이걸 못 버리고 모이면은 이건 이미 교회가 아닌 거예요. 사탄은 적으로 보지 않아. 자기 졸개들이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바라보고 나가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예수만 바라보니까 예수 못 죽인 그 품풀이를 예수 바라보는 사람들한테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미움을 받고 있나 안 받고 있나 이거보다도 나는 지금 과연 오직 사탄으로부터 미움받았던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살고 있느냐, 내가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좋다 이런 마음 갖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고 있느냐, 정말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면은 말이죠, 세상에서 미움이라는 건 자연히 오게 돼 있어요. 그냥 이건 뭐 당연한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무엇이 교회냐 이걸 늘 깊이 생각하면서
교회로 모이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저 세상의 배후에서 그리스도까지 죽이려 했던 원수 마귀 압제하여서 벗어날 길이 없는 저희들이었는데 택하시고 때가 되면 불러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먼저 주님이 받은 그 미움 나도 받는 건 당연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늘 주님 높이고 자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언제나 주님의 신령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